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음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그럼 하나님도 실수하시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후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슈브고 하나는 나함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진짜로 돌이키는 거죠. 행동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돌이키는 회개를 후회라고 슈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용된 후회라는 단어는 슈브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이 아니고 애석해하다, 측은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는 뜻은 사울이 잘못하는 걸 보고 불쌍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이 무엇을 불쌍하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애석해하고 측은해 하신다고요. 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뭐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우리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질투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질투가 나서 그렇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 이삭이 딱 생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이삭을 잡아 죽여라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셔서 인간들처럼 이런 질투에 대한 잘못된 행동도 하시나 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시간으로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와 같은 말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거의 끝내고 영토 분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은 주었던 축복도 다 걷어가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투라는 단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질투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질투죠. 근데 이게 한자 말이죠. 질투가 이겁니다. 질투. 이 질자는 미워할 질자, 투자는 샘낼 투자입니다. 한자에서 온 단어죠. 질투. 그래서 미워하고 샘내는 것이 질투다. 동양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게 뭐예요? 계집요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질투를
동양권에서는 여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글자가 이렇게 형성자잖아요. 한자 두 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글자죠. 상형 문자 그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계집요자고 이건 무슨 글자입니까? 질병할 때 병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자의 병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계집요자고 이건 뭐예요? 돌석자죠. 여자가 돌 맞아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여자가 병에 걸려서 하는 건데 여자들이 돌에 맞아도 싼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풀이 이상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양권에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죠. 칠거지약이 뭐예요?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는 7가지 죄를 칠거지약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딸 낳으면 쫓겨납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납니다. 요즘은 딸이 최고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한 행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애매하죠. 시부모나 남편이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바람을 핀다든지 그런 거. 네 번째는 질투. 지금 이게 질투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도 질투하면 안 돼요. 동양에서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전적인 병이 있으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무등병이 있다든지 무슨 못 고치는 유전병이 있다. 그럼 쫓겨나요. 여섯 번째는 말에 실수가 많으면 쫓겨나요. 일곱 번째는 도둑질을 하면 쫓겨나요. 이게 칠거지약입니다.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들을 못 낳고 부정행위를 하고 유전병이 있고 말에 실수가 많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질투를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아무런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권 성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들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번역이 잘못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질투라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지나쳐서 미워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질투라고 하잖아요. 이런 질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젤러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젤러시. 근데 이 젤러시라는 단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게 증오심까지 가는 것을 젤러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영어 사전 검색해 보세요. 젤러시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생물의 본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능. 동물이든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부부 사이에 느끼는 젤러시. 본능이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본능적으로 질투심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부모 자식지간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때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물건, 내가 아끼는 물건을 누군가가 탐하려고 할 때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처럼 서양권에서는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칠거지약이 있죠. 서양권에서는 7대 죄악이 있습니다. 7대 죄악. 이거 여자와 관련된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7개의 대죄가 있어요. 이거는 혼자 회개 기도해도 용서를 못 받아요. 7개의 대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신부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죠. 그게 7대 죄악인데 이 7대 죄악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 교만, 분노, 나태, 게으른 거 있잖아요. 탐욕, 식탐, 막 음식을 못 참고 먹는 거.
세교, 여자 밝히고 남자 밝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질투가 아니고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시기 질투가 같은 거죠.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기 질투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7대 제약에 교만,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시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는 뭐가 다르냐? 질투심이 생겼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내 자식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내 물건을 누군가가 가지려고 하고, 이래서 질투심이 생겼는데, 그 질투심에 열등감이 플러스 되면 그거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열등감이라는 것으로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질투와 열등감이 결합되면 나타나는 악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질투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투가 열등감과 만나면 악이 되지만 질투 자체는 건전한 거라는 거죠. 그 질투심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 질투심이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그 질투심이 내 것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1등하는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그럼 질투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 나도 성적이 올라가요. 이게 뭡니까? 질투의 긍정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질투하면은 이 계집요자를 붙여가지고 여자가 돌맞아야 되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고지하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러면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카노라는 단어입니다. 카노. 이 카노라는 단어도 누군가가 내 것을 탐내해가지고 느끼는 증오심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은. 그런데 이 카노라는 뜻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카노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고 있냐면은 에스겔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에스겔서 35장 25절에도 39장 25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노예요. 그러니까 카노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심, 성실, 부지런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젤러시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카노라는 단어도.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동양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영어 성경에 젤러시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질투라고 해버린 거예요. 번역을. 근데 동양 사람들의 뉘앙스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열심 있는 하나님이시니, 또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볼 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탐내고 증오하고 이런 개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바로 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 향할 때까지 뭐한다?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질투는 뭐예요? 미워서 막 때리고 심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뭐한다?
내가 쉬지 않겠다, 열심을 내겠다, 책임감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카노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알아달라는 설교입니다. 오해를 바꿔달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줄 압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곧장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우리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단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방관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지켜만 보고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야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야단과 책망과 심판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망하고 잘못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교회를 빼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몸이 아프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도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질투, 책임감과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 보십시오. 자식이 잘못을 하고 돌아왔어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들어왔니? 씻고 자라. 이러면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식을 포기한 부모예요. 그냥 네가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뭐 쫓아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 집에서 뭐 살기는 살되 내가 네 일에 신경 안 쓸게.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게. 요거예요. 근데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죠? 너 어디 갔다 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너 이렇게 맨날 늦게 다닐 거야? 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래?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게 자식 잘못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자식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식이 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식은 귀찮고, 아이고 내가 집을 나가면 좀 속이 편하겠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애써 남들한테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그때가 좋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가 훨씬 좋았어요. 왜? 대학교는 학교를 안 와도 됩니다. 늦어도 누가 뭘 아는 사람이 없고 안 와도 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교는 그냥 자기가 수강 신청해서 그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기가 끝나면 어때요? 수업도 빼먹고 시험도 잘 못 보면 F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초중고등학교 애가 안 오면 집에 전화를 합니다. 쉬는 시간이 있고 수업 시간이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떨 때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 늦고 이럴 때마다 아유 중고등학교가 훨씬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간섭을 안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신경 써야만 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의 삶에 간섭해 준다라는 거, 이건 참 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먼저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사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생각지도 못할 사랑을 준비를 해놨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조금 깔아먹었다고 내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들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책임감을 다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뜻대로 잘 안 됐고 또 누군가와 다퉜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뭘 해달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시간이에요. 뭐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달라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않고 제일 첫 번째에 돈이 있고, 두 번째에 내 명예가 있고, 세 번째에 내 건강이 있고, 네 번째에 우리 가족이 있고, 뭐 이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한 6번째, 10번째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책임감과 열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너희들이 생각이 있으면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의 시대죠. 말씀을 어기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겨도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제일 첫 자리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없애버리기를 원하지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없앨 때까지 하나님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책임감을 다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들이 뭡니까? 내 삶 속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겠다. 돈이 중요하지만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인기, 명예가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는 원칙적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요즘 뭐 이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부부는 원칙적으로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같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이 믿고 남편이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부부 사이에는 뭐가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겉돌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운다. 이러면 이 부부는 같이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책임감이 있고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 하지는 못할까요?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버리니까 우리 사이에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이 계속 같이 지내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남편도 성향이 다르고 아내도 성향이 다르니까 서로를 이해해 주기보다 남편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아내가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만을 바랄 때 결혼 생활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차이점들을 발견했을 때 그래, 내가 맞춰주자. 남편은 아내한테 맞춰주고 아내는 남편한테 맞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열심을, 책임감을 다하면 이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40, 50대 부부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서로가 힘겨루게 하고 서로가 자기가 맞추라고 하니까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면 부부 사이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았다, 내가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내가 평생을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면 결국 부부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맞춰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이해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해주네, 잘해주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곁을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사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엄청 불편할 겁니다. 마치 집 떠난 자녀들이 겉으로는 센 척해 보여도 혼자만 있으면 울고 엄마 아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정을 떠난 자녀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한켠에 그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의 곁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내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가 열심을 낼 때 신앙생활은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도 보면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줘야지. 그러면 가족이 조금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에 취미를 붙이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느껴지면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상대가 나를 따라오기만을 바라면 결국은 한 가족, 한 부부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을 때까지 쉬지 않고 책임감을 다해 열심을 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사랑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듯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체크리스트에서 6번째에 가 있던 거를 5번째로, 잠보다도 하나님을 한 단계 올리고, 또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한 단계 올리고, 내 명예보다 하나님을 한 단계 올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한 단계 올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전에 돈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건강을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쉬지 않고 책임감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질투, 책임감과 열심 앞에 나도 반응하여 하나님을 첫자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해지는 사이, 축복의 사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